그래서 우리 교사다운 교사가 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 모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대신 예수를 모델 삼고 우리의 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델 대신 교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하시고 불변의 법칙처럼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세대에 관계없이 지금까지도 그런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느냐. 몇 가지로 비춰본다면 실제로 준비하는 교사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준비하는 교사였다. 준비가 없으면 교사다운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공과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그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인격체인 만큼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교사가 마음에 학생들이 없으면 이건 교사다운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입으로 지식으로 전달을 잘해서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진정한 교사다운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인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어요. 목자에게 양떼가 가슴속에 있어야 하듯이 이럴 때 바로 교사다운 교사,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듯이, 부모가 시대를 따라서 많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시대에서 태어나서 좋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학생 자녀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유식하고 그래요. 그러나 보릿고개에서 자란 부모들은 글씨도 모르고 글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귓전에 쟁쟁한 것이 주변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눈이 있더라도 나는 눈이 없다. 눈이 있더라도 눈이 없는 눈이다.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훌륭하게 키운 것이 뭐냐? 가슴 속에 둔 거예요. 지금은 메모를 해놓고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딱딱딱 해서 모든 것이 다 거의 입력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1명, 2명 난 것도 아니고 10명, 12명, 7, 8명 그렇게 난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렇게 생일을 다 하냐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여러분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 생일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 또 누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아침에 깜빡 잃어버렸어요. 깜빡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부인인데도 그게 잃어버리죠. 근데 10명, 12명 그런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낱낱이 다 하냐 이거죠. 이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가슴에 있어서 훌륭하게 키워내듯이 우리는 학생들 가슴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준비, 우리 아들을 지금 가슴에다 오늘 배고프니까 뭐 요사이 얼굴이 거칠하니까 좀 고기 좀 먹여야겠다, 무엇을 먹여야겠다, 이럴 때 준비가 되듯이 준비하는 교사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는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어졌고 유능하신 교사가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교사였어요. 따라합시다. 모범을 보이신 교사. 그냥 말로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였다 이거예요. 사랑의 모범을 보였고 기도의 모범을 보였고 또 순종의 모범을 보였고 삶의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랑의 모범, 삶의 모범, 기도의 모범, 순종의 모범, 이런 모범들을 다 보이시면서 말로서만 아니라
실제로 걸어다니는 교과서라고 한 말 있잖아요. 부모는 걸어다니는 교과서다. 그래서 부모의 그 삶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의 삶 자체가 교육이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분 간증을 들었어요. 주일학교에서 못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른 걸 다 잃어버리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준데 확 깨어나준데 눈물을 툭툭 넣으시 하면서 다독거려준 그게 가장 귀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귀하게 남아서 교회 가기 싫은데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면서 다독거려주며 꽉 껴안고 깨었는데 그 선생님의 치원을 느꼈을 때 너무나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너무 힘이 생겨가지고 교회 가기 싫은 교회를 선생님의 그 따뜻한 그 치원과 따뜻한 그 감정과 따뜻한 그 다독거리는 그것이 느껴서 교회를 다니면서 발걸음이 끊기지 않아서 그는 어디까지 됐냐? 목사님까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배웠냐 하는데 그 뚜렷하게 뭔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거 남더라 이거죠. 자, 세상의 교사들은 그냥 지식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교사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도 전해줘야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또 전달해줘야겠고 모든 삶의 모범자로서의 주님이 모범을 보여서 최고의 유능하시고 모델의 교사가 되신 것처럼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청년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열심히 모섬살이 하면서 주인 마마님 요강도 비워주고 막 다 닦고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참 청년이 싹싹하고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데 썼기는 좀 아깝다 하며 짠한 마음이 들더라 이거죠. 누가 볼 때 주인이. 그래서 너무 마음속에 짠해서 자기가 그를 일 잘하고 잘한다고 해서 그냥 붙들고 있으면 뭔가 화받을 것 같은 나쁜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 해서 너는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라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무엇을 시켰다고요? 공부를 시켜서 그가 숭의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오산학교를 나와서 그 오산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 교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조만식 장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주인이 나는 돈 주고 내가 1년 동안이면 1년 계약해서 나는 할지다고 저는 내 일을 다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했더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면서 그런 거에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바로 그분의 거기에서 그대로도 받아서 또 모범된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 배워서 모델했을 때 그 모델을 또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사였느냐? 권세가 있는 교사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권세는 교사. 권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맨 끝에 두 구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공생의 첫 번째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서기관은 말쟁이입니다. 얼마나 말 달달달달하고 오늘날로만 대학 교수와 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와 같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냐고 권세 있는 것 같다. 임금과 같은 권세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우리 의광교회 교사들은 이런 권세 있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뭐 축복합니다. 권세자는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래서 움직여질 때마다 거기에서 변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셔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간 메꾸는 자가 아니라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델을 삼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여러분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라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여러분 없어서는 아니 될 유능한 일꾼들이 나온다는 환상을 한번 그려보십니까? 환상을 그려보라야죠. 그래야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불끈불끈 더 솟아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더욱 진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를 통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 다져서 새롭게 우리 나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권세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야 나는 선생님이 너는 학생들 왜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교사가 되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성경교사, 다른 교사가 아니라 성경교사. 두 번째는 바로 생활의 그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의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성경교사가 되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의 본이 되어지고 말의 책임을 갖고, 그러면 말의 책임을 지니까 거기에서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이 교사다운 교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신앙, 이런 교사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느냐?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사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사였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걸 다 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신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인간이에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허심탄회하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몸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교사는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사는 성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모방할래 모방할 수가 없어요. 세상 교사는. 근데 기독교의 교사만이 가져야만 될 수밖에 없는, 빠질 수 없는 이 사건, 성령 충만한 교사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물건품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리나는 괭가리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경건의 운동을 하고 죄와 분리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는 성전에서 말씀을 떼시고, 그가 우리의 삶에게 모델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교사다운 교사가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교사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교사였다. 이렇게 되어질 때, 기도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지자를 삼으실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또 그 가르치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가르쳐 봐야겠지 하더라도 모델이 되신 예수의 그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한다 할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주님의 영향을 받고 나누는 거예요. 자, 대화를 많이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상대의 말이 나에게 젖어오고 내 말이 그에게 전달되고 하나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부부가 대화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듯이 주님과의 대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애통이 여기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모델 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교사들에게 결과는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 보람찬, 나를 통해서 나오는 학생들에게 장래 귀한 그릇이 되어진다는 환상을 가지면서 그 믿음대로 되어질 때 얼마나 뿌듯하겠느냐 이거죠. 꼭 이런 귀한 말씀이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